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온 거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드디어 계획했던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가능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편지를 손에 들고 요압에게 보내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놈은 감추려 할수록 더 깊은 죄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잘못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간음죄에다가 이제는 무엇까지 더해지게 됩니까? 앞으로 살인죄까지 더해지게 되죠. 그게 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일 계획이 적힌 편지를 또한 누구에게 들려보내죠? 막상 죽이려고 했던 우리아의 손에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편지를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악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잔인해져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서 결국 과부가 된 그 밧세바를 법적으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런 합법적인 남편이 되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아기에 대하여서도 정당한 아버지로 그렇게 세워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덮고 또 덮어서 누구도 알지 못하게 은폐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점점 다윗은 간음죄에 이어서 살인죄라고 하는 그 늪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려 하면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죄를 덮으려고 하면 결국 계속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감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만이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볼 때에 이 죄에는 간음이라는 것과 살인죄와 같은 것만 죄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음죄도 짓지 않고 살인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 죄는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없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지요. 그래서 다윗처럼 간음, 살인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것인데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한 것에는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만이나 정욕, 미움이나 탐심과 같은 것도 바로 나쁜 마음, 그 나쁜 생각도 우리는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그 자도, 합한 자도 죄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도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그래서 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을 살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보낸 이 편지를 우리아가 받았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아가 받은 요압이 받았을 때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당황스러워하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 의아해하고 이러해야 될 터인데 요압의 행동을 보면 좀 이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문을 제기치 않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요압으로서는 지금 전쟁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이 우리아라고 하는 용사도 아주 용맹한 용사이고 또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용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압의 입장에서 결국에 이제 다윗이 써 보낸 이 편지를 받아들고 그 지시에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아마도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군도 역시 이 다윗과 이 밧세바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밧세바가 왕궁을 출입했던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은밀하게 그러한 소문들이 들려졌던 것이죠. 그리고 요압은 두 가지 중에 또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잘못을 파헤칠 것이냐, 아니면 왕의 명령에 복종해서 우리아를 죽일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선택합니다. 그냥 왕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도 그렇죠, 마주쳐야 그 다음 뭐죠? 소리가 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자,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는 교회면 목사님만 좋으면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날까요? 아니면 성도님들만, 참 괜찮은 성도님들만 모여 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겠습니까? 좋은 교회라고 하는 소문은 목사님도 성도님도 함께 다 좋을 때에, 그렇게 손발이 잘 맞을 때에 바로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는 것이죠. 반대로 싸우는 교회, 나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혼자 나빠서 나쁜 교회가 되거나 성도님들만 나빠서 나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손바닥이 마주친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쪽으로 손바닥이 마주쳤기 때문에 나쁜 교회로, 또 이렇게 싸우는 교회로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향하고 있는 길은 간음의 길이고 또 살인의 길,
다시 말해 악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바로 조력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길을 잘 가는 게 잘못된 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요압이라는 것이죠. 악한 권력의 뒤에는 악한 조력자들이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압이 그 악한 조력자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사주를 받아서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전사하게 만들어 다윗이 꿈꾸고 있었던 그 악을 실현시켜 주는데 크게 공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요압이 다윗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행을 거부했다면 다윗의 악한 행동에는 아마도 제동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간음죄 이후에 더 이상의 악한 죄의 늪으로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러한 것들을 함께 돕지 못했던 것이죠. 도리어 악한 일을 하는데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다윗은 이렇게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되고, 그때 전사 소식을 들은 이후에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전투에 졌다고 걱정하지 말라. 더욱 힘을 내어 싸워서 성을 함락하라. 이제 요압은 바로 다윗의 범죄에 동참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요압을 향해서 최대한 친밀감으로 다가갑니다. 자신의 죄에 함께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요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내어 울고 그리고 통곡하게 됩니다.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사람을 보내 에도의 기간을 끝낸 바로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게 되죠. 아마도 이 에도의 기간은 7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애도하는 기간이 다른데, 우리가 조금 아는 것처럼 모세나 아론의 장례를 할 때는 애도한 기간이 30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윗은 애도의 기간이 끝나자 바로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단축해서 지체되지 않도록 해서 데려오게 됩니다. 빨리 움직이게 되죠.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참 다윗 왕이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죽은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아서 돌보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다윗은 간통했던 자신의 그 명예, 간통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명예를 실추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는 그녀를 통해 아들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죄를 잘 숨겼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27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앞에서 모두 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상징이라고 해도 될 만한 다윗이 정말로 파렴치하고 어떻게 보면 비열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한 것을 오늘 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그에게 있어서 우리아에 대한 애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따뜻했던 다윗이 어떻게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을 봅니다. 그만큼 이 죄라고 하는 유혹은 심각하고 끔찍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 조금은 이렇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빛이 되신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거하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충직한 부하였으나 그에게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잘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의 마음속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관이 그저 시키는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중요합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들을 참 기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도 진짜 좋은 말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바른 말이 아닐 때는 악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죄를 짓는 일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에 다윗처럼 우리는 죄악에 사로잡혀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에는 요압처럼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저 생각 없이 명령에만 복종하는 죄악을 부추기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라고 여기며 안도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나에게는 다윗과 같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변에도 나의 죄를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의 죄를 부추기며 죄를 짓도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면서 죄의 늪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함께 격려하고 돕는 그런 선한 믿음의 형제들로 나의 옆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늪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걸어가는 걸음이 끝없이 죄의 늪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의 옆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가는 죄의 걸음을 더 부추기는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가는 걸음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도 선한 사람들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함께 주고받으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죄의 늪에 빠진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늪에 빠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